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마 언어가 그렇게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이 다 오늘이란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잖아요. 저 지난주에 기회를 붙잡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거기에 따른 이제 결론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지 뭐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일 하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할 힘도 없고 오늘 뭐 이거 내가 할 능력도 없으니까 내일 하지. 오늘도 분주한 삶이 시작되니까 또 이거는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이렇게 이제 하는 우리 언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 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 구절은 아마 잠언 24장 33절 34절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일단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저 지난주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 말씀드리면서 스펄전 목사님 말을 인용했었는데, 우리는 365일 달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의 시간, 한 달, 또 1년의 달력을 가지고 사는데, 이 달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여 있는 마귀의 달력이 하나 있는데 내일이라는 달력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항상 우리는 내일이라는 달력을 보면서 오늘에 해야 될 일들,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으로 보내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또 다른 달력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달력은 항상 오늘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제목에 보시는 대로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항상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오늘의 시간에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이 책의 뒷면에 보면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경고,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가는 당신의 인생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 항상 의도는 좋지만 별로 해놓은 것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어놓으라. 더 이상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다 항상 차 떠난 뒤에 후회하는 사람, 이번엔 꼭 성경 일독을 한다 큰 소리 치지만 결국 창세기 중간에서 두 손 드는 사람, 상추 싸움에 불고기 한 접시면 필승 다이어트에 굳은 의지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사람, 미적미적 5분만 하다 어김없이 수업 시간에 듣는 사람, 룰랄라 신나게 놀다가 토요일 밤이 되어서야 주일 공과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 수도 없이 머리띠를 동여매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습관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당신이라면 이 책을 주목하라. 여기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멋지게 바꿔놓는 6가지 열쇠가 있다. 이 책은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6가지 열쇠를 이제 제목별로 이렇게 책의 내용의 제목입니다. 6가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시작.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두 번째, 코끼리 먹는 법. 세 번째, 순간 포착의 원리. 네 번째, 마감일을 정하라. 다섯 번째, 하기 싫은 일 먼저 하기. 여섯 번째, 책임 의식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15절 18절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책의 도움 인사이트를 좀 받아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제목이 이 에베소 5장 15절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두 번째, 코끼리 먹는 법. 세 번째, 순간 포착의 원리가 오늘 에베소 5장 15절 18절의 내용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게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말은 이제
아껴서 저축을 한다는 의미가 일단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에 내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거 아껴서 저축을 해놔야 돼. 이 의미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곳에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긴급하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목돈이 쓰여질 때에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을 아꼈다가 나중에 써야지. 이제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이제 아낀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간도 아껴서 저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을 내가 아꼈다가 내일 써야지.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시간은 아낀다고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은 그냥 쓰든지 안 쓰든지 기회를 잡든지 놓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시간은 계속 흘러서 갈 것입니다. 이 아낀다는 말은 일단 저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원어적 의미로는 시간을 돈 주고 사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돈 주고 사서 최대한 활용하라. 여러분 물건을 이제 슈퍼에 가시면 물건들이 많은데 이 모든 물건은 다 내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이 나의 물건이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흘러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치 돈을 주고 사서 물건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사용하듯이 여러분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 시간을 마치 돈을 주고 사서 내 것 삼듯이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어떤 일들의 어떤 것들을 해내든지 이거를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마치 돈을 주고 사서 내 것 삼듯이 시간을 사가지고 내 것으로 이거 잘 활용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을 내 시간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마치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삼듯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세월을 아끼듯이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부여된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잘 활용하시려면 내일 하지 뭐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일단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까?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까? 이렇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매일매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야. 오늘이면 내 인생이 끝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밀도 있고 가치 있게 마치 사서 내 물건 삼듯이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서 쓰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이 사람한테 쓰고 있어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으로 절대로 시간의 마지막을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신세한탄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시겠어요?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쓰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시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딱 눈앞에 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생겼으니까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문자를 하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사랑했던 사람, 후회했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이제 되게 문자를 보내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가족들 또 어떤 분이든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돈 주고 사듯이 물건을 사듯이 시간을 사시며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켈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거룩한 중심을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오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말은 거룩한 중심을 갖는 것이라고 토마스 켈리는 말합니다. 거룩한 중심을 갖는다는 것, 오뚜기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오뚜기의 원리는 이게 장난감 넘어뜨리는 거가
이제 좋아서 넘어뜨려 보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러면 원리에 따라서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일어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그 밑에 중심에 축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끝없이 수없는 일들 앞에, 관계들 앞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내 안에 거룩한 중심을 잡아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함으로 내 중심을 놓아서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중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삶의 거룩한 중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너의 중심에 축에 놓으면 너의 오늘의 시간은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듯 그 시간을 밀도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이 거룩한 중심을 내 안에 놓고 오뚜기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중심이 내게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중심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수많은 인생의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게 있는 거룩한 중심은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딱 정해놓고 내가 전력 질주하듯 달려가면서 이 중심이 나를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거룩한 이 중심이 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역의 표대라고 말하는 이 표대는 사역의 표대, 영적 성장의 표대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한 성품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분명한 표대가 있는가?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표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표대는 뭐예요? 내가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메달을 따는 것이겠죠. 국가대표라면 역시 이제 올림픽이든지 무슨 뭐 국제대회 나가서 내가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거예요. 나는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둬. 그러면 대표를 뽑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실력이 향상돼서 어쨌든 성적을 거두고 국위를 선양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에서 대표 선수 발탁해서 뭐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딱 훈련을 시키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나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부름의 상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있어서 나는 이 땅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라는 거룩한 중심을 내 마음에 놓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많은 부분이 우선순위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의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대표 선수가 되는 이 선수가 내가 바쁘다고 막 일상의 삶을 살고 뭐 내가 원한다고 뭐를 하고 나 훈련받기 싫어 피곤해 그래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 경기를 앞에 두고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준비해 갈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주어진 내 일상의 삶에 거룩한 중심이 놓여져 있는 인생인지 나는 정말 거룩한 표대가 내 앞에 있고 전력 질주하듯이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되를 대로 되라지 뭐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을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선순위가 조정이 됐어서 거룩한 중심의 축을 내 안에 놓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가 일단 바뀌어져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삶은 우선순위가 일단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식이 되면 그러면 성공의 가치와 기준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물론 우승해서 상금을 받고 뭐 연금이 나오고 그래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돈 버는 것에 있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달리기를 잘해서 우승을 해야지라는 게 분명한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룩한 중심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나의 가치도 일단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성공의 기준도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뭐 직장에 취직해 있든지 아니면 뭐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표대가 분명해지면 성공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이 토저라는 분이 이것이 성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가치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듯 달라져야 됩니다. 같이 보세요. 진정한 성공이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성공이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서 세월을 아끼듯 밀도 있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돈을 주고 사듯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우리 똑같이 사용하셨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쓰셨어요. 그 시간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며 사셨습니까?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시며 사셨습니까?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들을 보면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쉬며 불평 원망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한숨 쉬는 대신에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어진 삶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내고 관계를 지켜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에 지나온 시간들은 주님 제가 주님이 사랑한 걸 사랑하려고 했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저도 소중히 여기면서 저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고 관계를 지키려고 했었고 저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저의 삶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율되고 조정되지 않으시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신 우리의 오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뜻에 두지 않을 것이고 말씀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의 주어진 또 다른 일주일의 시간도 또 똑같이 쓰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조정되고 조율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조정을 시작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조율을 시작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써지게 될 것이고 밀도 있게 세월을 아끼듯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시려면 일단 이제 멈추셔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다운시프팅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기어를 저속 기어로 놓고 다시 되돌아보면 성찰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아인슈타인이 쓴 방식 중에 하나가 머리가 복잡하고 막 삶이 혼란스러워지면 생각하는 의자에 일단 앉는다고 합니다. 방 하나에 의자를 딱 놔두고 그리고 복잡하면 거기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 복잡함을 정리해서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의 분주한 삶에 일단 쉼표를 놓으시고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조정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준이 있으셔야 되니까 아무리 머리 복잡하게 생각해도 머리 터지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단 기준을 딱 세워놓으시고 말씀에 맞춘 조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쉼으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셔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자꾸 이렇게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내시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오늘 소저의 말처럼 주님 제가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저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도 저도 싫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면 그 시간은 드디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듯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드디어 세공하듯이 보석처럼 만드는 시간으로 용광로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불순물을 빼내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의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은 시간을 잘 지키라. 그 시간은 세공전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쉽게 버리면 그 가치를 영영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된대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빛나거나요, 세공되기 전에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돌 속에 파묻혀 있든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든지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깎고 다듬고 녹이고 뭔가 해서 계속 이렇게 세공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은 고난이라는 고난, 어려운 문제들, 관계의 어떤 상처들 수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깎고 다듬어서 빛나는 보석같이 만드셔야 되죠. 욥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니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 고백, 용광로처럼 나를 불순물을 녹여서 빼내는 시간으로 그 고난을 활용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시간이 나를 빛나게 만드는, 세공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만드는 보석 같은 인생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나마 있던 인생까지 망가뜨려서 계속 인생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점점 더 불평도 많아지고 원망도 많아지고 신세한탄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듯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내일로 미루면서 오늘의 시간을 쓰고 계시다면 그냥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세공된 다이아몬드처럼 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의 시간을 다듬어내시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에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 또는 무료한 시간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시간을 딱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고든 맥도날드의 말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당신은 시대적인 풍조에 밀려 시류에 순응하거나 경쟁을 강요당한 채 무엇인가 늘 쫓겨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고든 맥도날드는 딱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의 시간은 부름받은 자의 인생의 시간으로 살든지 쫓기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 거래요.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자각하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고통과 고난과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식하고 받으면서 사명으로 그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하던 사도 바울의 외침과 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듯 밀도 있고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사명 감당하며 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쫓기는 인생으로 그냥 분주하고 바쁘긴 하지만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세월에 또 시간에 이런저런 일들에 관계에 묶여서 계속 휘둘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나온 어제의 시간 속에 나는 무엇을 채웠으며 살고, 오늘의 시간에 나는 도대체 이 시간에 무엇으로 채우며 살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내 삶을 살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말씀의 용광로에 녹여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코끼리 먹는 법이라고 말했는데,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두 번째 방식이 코끼리 먹는 법.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코끼리를 보면 거대하잖아요.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럴 수 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해결하는 길은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힘든 거는 여러분의 문제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죠. 거대한 코끼리 앞에서 이거 어떻게 먹어? 뱉어져 죽어. 나 못 먹어.
그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 먹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리 큰 문제도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거대한 몸도 파고 들어가면 세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두꺼운 책도 뭐 긴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제목이 있고 또 각 단원의 제목, 소제목도 있고 문단이 있고 문단으로 들어가면 문장이 들어있고 문장으로 들어가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문장을 이루고 문단을 이루고 장을 이루고 책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듯 보이는 거대한 문제도 여러분 한 걸음, 첫 걸음의 여러분의 시작으로부터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결단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 하고 코끼리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좀 시작해라. 나를 신뢰하고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해보자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숨 내쉬는 데 숨에도 한숨 쉬며 신세 한탄하기보다 그 호흡에 담아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자리가 하늘문을 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신세 한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냥 체념하고 마치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포기하는 오늘이 아니고 그냥 코끼리 먹는 법처럼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첫 번째 우선순위의 부분이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하셔야 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세히 주의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자세히 주의해서 들여다보시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일 것입니다. 코끼리 먹는 법 한 입부터 시작하듯이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저를 세웁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그 첫 자리, 첫 번째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과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일 하지 뭐라는 책에 보면 이 두 번째 코끼리 먹는 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에 한 사람을 소개한 랜스 암스통이라는 분을 그 책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은 25살에 고환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립니다. 아주 희귀한 암인데 치사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치료가 거의 힘든 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암에 걸리고 나면 절망하죠, 낙심하죠. 그리고 인생을 놔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랜스 암스트롱이 고환암 25살 아주 젊은 나이 고환암이란 판명을 받고 나서 그는 한동안 방황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하기가 참 어렵다는 희귀한 암이고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없기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의 고백 중 하나가 단 1%의 희망만 있더라도 99%의 희망이 없더라도 나는 1%의 희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 것이다. 내게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암이라는 희귀한 암에 걸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그 1%의 희망을 붙잡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그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첫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입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이 암에 걸린 자신의 몸 상태가 점점 망가져가는 그 순간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음식물을 잘 먹는 것, 약을 먹는 것, 병원에 가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그 하루를 채워가는 거예요. 단 1%의 희망만 있더라도 거기를 붙잡고 오늘의 시간을 무너지지 않는 것, 세월을 아끼듯이 밀도 있게 오늘의 시간을 보며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아서 오늘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나의 몸을 보지 않고 회복되는 나의 희망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몸은 점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희망이 그의 삶을 좌절하지 않게 만들었고 희망을 붙잡은 그의 삶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의 행동들은 몸을 회복시키는 대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게 돼요. 그는 멈추지 않고 그의 생활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를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화면에도 떠 있네요. 뚜르드 프랑스라는 이 유명한 세계적 사이클 대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몸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서 그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일반인 사람이 사이클 선수도 아닌데 이 경주를 목적으로 두고 끝없이 훈련하며 참여해서 7번의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의지의 사나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날 때 포기하는 사람이십니까? 도전하는 사람이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하고 신사한탄하시는 사람입니까? 오늘 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라도 거기를 붙잡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오늘의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사람이십니까? 코끼리 먹는 법은 한 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안 돼 라고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나의 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좋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세한탄하고 머리 싸매는 시간 대신에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셔도 좋잖아요. 내가 숨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는 그 첫 자리의 첫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분들은 환경과 문제와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서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시간을 내가 이렇게 팔렸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어, 분노로 원망으로 묶이지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노예이기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맡겨진 노예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감옥이거든요. 억울하다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거나 자포자기지 않고 그것에 자기 주어진 하루의 오늘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냈기 때문에 성경은 그곳에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의 형통함이 계신가요?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아 라고 말하시면 잘못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인생을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죠.
랜스 암스트롱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단 1%의 희망만 있다면 나는 그 1%의 희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순간 포착의 원리를 붙잡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주의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간 포착의 원리라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순간의 시간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붙잡으라는 말이고 오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내라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야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야구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수가 이제 공을 던져요. 그러면 포수가 공을 잡아요.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냐면 타자가 배트를 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공을 쳐내야 되잖아요. 쳐낸 다음에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나는 경기가 야구 경기예요. 자, 여러분, 야구공이 던져지면 치는 선수, 타자는 순간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헛방망이질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되면 이제 아웃돼 버리는 것이기도 하죠. 야구에는 포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루가 가능하지만 우리의 시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단 여러분 역사할 때도 이 타이밍을 빼앗아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인생을 아웃시켜 버리는 게 목적일 것이고 하나님의 이 기회는 순간 포착의 원리처럼 타이밍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붙잡아서 쓰시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1루로 2루로 3루로 홈으로 들어오고 점수를 내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순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모먼트라는 단어인데 이 언어 모먼트라는 단어에 어근에 아톰이라는 원자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핵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자인 이 핵은 가만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이 핵을 분열시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전기의 에너지로 만들어내고요. 많은 것을 해요. 여러분 이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으시며 순간 포착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마치 핵 에너지가 이 핵이 융합해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영적인 폭발력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의 여러분의 시간들 하나님의 기회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최악의 리더는 막연히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다. 잘못된 결정보다 지연된 결정이 더 문제다. 내일 하지 뭐라고 미루는 것이 최악이라는 말이에요. 최악의 리더는 미루는 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리더인 것 같이 보이죠. 최악의 리더는요. 미루는 게 최악의 리더예요. 잘못된 결정은 결과를 일단 내게 될 거예요. 잘못된 결과를 내면 이게 반면교사가 되듯이 교훈 삼아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또 뭔가를 도전하는 발판으로 삼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에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시간을 놓쳐버린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우리는 도전하고 순간 포착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의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어난 일들은 스트레스 나의 교훈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단련시키게 될 것이고 때로는 어떤 발판이 되어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부터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제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그 젊은 20대부터 시작해서 33살에 죽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한마디 말했어요. 늦추지 않는 것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결정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세계 정복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시작하는 것과 미루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복귀리 먹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뭔가 시작하는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시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빛이란 책에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글 하나를 썼어요. 한번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죠. 시작. 문 앞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놓여 있다. 오래전에 했어야 하지만 그냥 고개를 돌리고 내버려둔 간단한 일도 있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냥 버려둔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번뜩 기억이 난 일들일 수도 있다. 혹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죄책감 속에 뒹굴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대신에 다음에 간단한 일들을 시작해보라. 할 수 있는 한 작은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각 부분의 순서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따져봐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면 가장 하기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쉬운 일, 이런 순서로 일을 다 마치게 될 때까지 계속하라. 순간을 포착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뭔가 문제가 생겼고 무너졌고 죄책감이 들고 뭔가 미뤄지고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된다면 작은 일을 세분화시켜서 좀 나눠보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순간 포착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드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복잡한 듯 보이면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면서 순간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믿으시면서 하시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부터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75세의 나이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거든요. 왜 주목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목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그 10대 나이에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다니엘서는 시작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썼는데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 싸움의 시간들이에요. 그냥 인생을 써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때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인생을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기시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과 좌력에 끌려가듯이 욕망과 탐욕에 끌려가고 자기중심적, 자기 오름, 자기 기준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제가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사단에게 묶이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분별하고 그리고 주의하여 살핀 다음에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벌로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신 여러분, 이 땅의 악함을 따라 살지 마시고 때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술 취하는 순간에 내 이성과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술에 묶여버리듯이 우리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취하기도 하고요. 감정, 부정적 감정과 원망과 분노에 묶여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묶여서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방탕한 인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주님의 나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온전케 하는 삶의 자리에 세워질 때 우리는 거룩한 중심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세분화해서 밀도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분별히 약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시편 90편인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날을 계산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개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루의 은혜 찬양 한번 보시겠어요? 가사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내게 힘겨운 나로 감당하기에 버거운 나로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운 힘겨운 하루의 시간 속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온 마음 다해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또 살아가기에 두려운 나로 순종하기에 무거운 나로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뭐 하냐면 내 주님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내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뭐가 되어야 돼요?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 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니 한 번 더 부르죠.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님 주. 하루를 살아갈 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님 주. 한 번만 더 부르자. 하루를 살아갈 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님 주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월을 아끼며 주의하여 살펴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과 분명히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거룩한 중심을